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 중에서 수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아시아가 어디인가? 중국, 일본, 한국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 본도라는 곳은 흑해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해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을 다 합쳐서 갈라디아 혹은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끌려갔고, 그리고 그때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된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에는 이미 흩어졌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에다가 나그네라는 말까지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은요, 세상에 흩어져서 정처 없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 당시 어떤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추방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은 유명한 네로입니다. AD 54년에 황제에 오른 네로는요, 13년 7개월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박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겪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배경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추방의 시대, 상실의 시대, 박해를 겪고 있는 고난의 시대가 배경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멈췄고 특별히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죠.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집값이 막 오르고 땅값이 막 오르고 물건값이 막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money friendly generation 그래갖고요. 자본주의 키즈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산이 오히려 엄청나게 불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돈 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물질주의죠. 그런데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는요, 탕핑족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탕핑이란 게 중국어로 똑바로 들어 눕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두렵고 스트레스가 싫어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그냥 두루 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해버렸어요. 자동차 사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사치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기한 5포 세대가 나왔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행동을 비슷하게 합니다. 어려우니까 돈이 최고다.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돈 벌면 뭐하냐? 성공하면 뭐하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세상, 이 세상을 내가 뭐 아끼고 노력하고 절약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쓰고 마음껏 즐기자. 쾌락주의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가 이런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세상의 털을 잡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구원을 받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셋째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얻은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자를 삼으셨고 순종을 드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택함을 받은 나그네고 거룩한 나그네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나그네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이 잠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욕심을 부리고 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그네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도 역시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만 안개처럼 짧은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안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날 저 코스타리카에 있는 한 해변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41살 미르시아 포페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한 이분이 사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이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유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갑은 각 개인만 아는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10번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10번 딱 넘어가서 실패하면은 이 비트코인 지갑이 그냥 이 암호화가 되면서 딱 잠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근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요. 즉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10번 틀리면 1조 2천억짜리 비트코인이 아무도 건들 수 없게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그림의 떡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가족 중에 누구도, 주변 사람 누구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재물도 안개와 같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나그네 인생길을 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 때 주의 도우시는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방황하다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며, 드린 예물 주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그네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